여러분,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교회 모델이 될 만한 교회가 저는 성경의 안디옥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나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지 않아도 세상이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저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저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구나, 저런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사람이구나 라고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세상이 이해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중심을 두고 살아가면 그 향기는 자연스럽게 드러날 겁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향기가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따로 세우라 하시니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지금 우리가 수천 년 지난 우리들에게도 모델이 되고 있는 그 교회의 힘의 이유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보냈냐면 선교사로 처음 파송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지만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을 향해서 선교사를 어떻게 했죠? 보내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우리 세계교회가 받은 은혜를 우리 안에만 머무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지역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복음 붙들고 세상을 향해서 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독에게 행복한 고민은 경기장에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감독이 심각한 고민은 무엇이냐면 지금 경기에 앞에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하나님에게도 기쁨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을 향해서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성령님의 근심이 된다는 것이, 저는 다시 생각해 보면 보낼 수 있는 사람, 믿음으로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보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3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기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이라. 오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의도적으로 13장에서는 그 사람의 배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바나바라고 이야기하고 시몬이라고 이야기하고 루기오라고 이야기하고 마나엔이라고 하고 사울이라고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계교회는 우리 고정호가 있더라 하면 되는데 주요 없고 고정호가 있더라. 이렇게 배경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배경을 설명하고 있을까요? 어떤 목적과 의도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보면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레위인 출신의 전통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았지만 교회에 땅을 헌신할 정도로 부자였다는 걸 알 수 있죠. 니게르는 흑인 출신입니다. 이 흑인인 시몬,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해 볼 때 아마 노예였을 거라고 사람들은 많이 추측합니다. 그리고 루기오는 무명의 존재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마나에는 보면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에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은 대적자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어땠던 사람이죠? 교회를 핍박했던 폭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누가가 볼 때 이 계층, 다양한 계층에 있는 사람, 신분도 다르고, 누군 부자이기도 하고, 누군 가난하기도 하고, 누군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다양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모여 있죠? 교회에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 될 수 없는데, 세상에서 하나 될 수 없는데, 이 배경과 이 맥락이 있는 사람들은 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될 수 없는데,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하나 될 수 없는데, 매국노와 하나 될 수 없는데,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과 하나 될 수 없는데, 오늘 보니까 하나 되어서 한 곳에 모여 있다라는 거야.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라는 거죠. 저희 세계교회에서도 말씀과 삶을 오후마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과 삶을 인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인도하시는 분들과 매달 첫째 주 토요일 새벽에 저와 함께 인도자 모임을 갖습니다. 왜 인도자 모임을 가질까요? 바나바와 그냥 시므온과 루기오와 마나엔과 사울을 그냥 내버려 두면 그 말씀과 삶이 그냥 잘 될까요? 누구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요. 누구는 너무 이야기를 안 하는 사람이 있고요.
나누는 주제도 달라요. 가정의 상황도 달라요. 경제 수준도 달라요. 저는 당교육 모임에 참여했는데요. 누구는 학교를 다니고 누구는 직장을 다녀요. 다 달라요. 남자기도 하고 누구는 여자이기도 해요. 삶의 맥락이 다 달라요. 그러나 교회라는 이름으로 한 자리에 모여 있어요. 여러분, 당시는 계급사회였습니다. 사도행전에 쓰여지는 시대는 계급사회였습니다. 노예와 주인이 같이 밥을 먹는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노예와 주인이 같은 한 자리에 있다?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목격한 안디옥 교회는 그것이 가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이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방교회와 동방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일지를 같이 고백했거든요. 그게 니키아 공의회입니다. 근데 이 니키아 공의회에서 누구는 이게 교회라고 하고 누구는 저게 교회라고 하고 누구는 이런 게 교회라고 해서 진짜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교회가 무엇인지를 네 가지로 고백을 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의 교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의 교회. 두 번째 거룩한 교회. 세 번째로는 사도적인 교회. 네 번째로는 보편적인 교회. 여러분, 보편적이다라는 게 뭘까요? 미국에서는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고요. 어느 교회는 흑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어느 교회는 호남 출신들만 모여있는 교회가 있고요. 어느 교회는 경남 출신들만 모여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젊은이들만 모여있는 교회가 있고요. 어느 교회는 정치인들만 모여있는 교회가 있고 어느 교회는 연예인들만 갈 수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보편적인 교회일까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동아리가 어떤 목적과 확실한 필요성에 따라서 모입니다. 근데 지금 세상이 바라본 안디옥 교회의 모습은 경제적으로 같은 이슈도 없어요. 사회적으로 같은 이슈도 없어요. 다 이야기 주제가 달라요. 그러나 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떡을 떼고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야. 이게 어떤 힘으로 가능할까요? 그들을 모아놨다고 가능할까요? 다양한 연령을 모아놨다고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모아놨을 때는 우리도 모여서 다 될 수 있나 보다 하지만 실제로 삶을 겪어보고 그 사람의 성격을 보다 보면 완전 오합지졸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어떤 힘으로 가능할까요? 이사야 40장 3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이 소년이라는 그 열정만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말씀과 삶 인도해 보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그 소년이라는 열정, 나 처음 말씀과 삶 인도자 맡았으니까 그 열정만으로 오래 못 가요. 어느 순간 피곤하고 지칠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는 그 사역의 자리에 계신 분들도 처음에는 나 이번에 열심히 해봐야지. 그 열심만으로 우리가 얼마나 가냐라는 거예요. 장정도 뭐라고 돼 있죠? 넘어지면 쓰러진다라는 거예요. 그 힘만으로 안디옥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이 시므온과 이 바울과 이 레위인 바나바가 하나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 젖동생 마나엔 하나 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어떤 힘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안디옥 교회는 어떤 힘이 있기 때문에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사회 속에서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연령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냐라는 거야.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세계교회도 다양한 세대와 다양한 맥락이 있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주제도 다 달라요. 고민도 달라요. 광야의 시간도 다 달라요. 하지만 우리 세계교회에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는 이 안디옥 교회의 힘은 무엇이었냐면 주님을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셨다라는 거예요. 이 섬겨라는 단어를요, 헬라 원문을 찾아보면요, 예배를 수행하다는 단어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냐면 while they were worship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배하는 동안이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동안.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은 예배가 살아있습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창세기 12장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고, 다시 말하면 예배자였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이 살아있을 때의 특징을 보면요. 예배가 살아있습니다. 예배를 갈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예배가 무너져갑니다. 이사야 40장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소년도 넘어진다. 장정의 힘으로 피곤해서 지친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것이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야. 안디옥 교회의 재정적인 힘 때문에 그들이 하나 된 거 아니에요. 관계적인 훈련을 잘해서 대화를 잘해서 아닙니다. 오직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피곤하지 않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힘으로 공동체가 하나 됐다는 거죠. 예배가 우리의 힘인데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예배를 드렸을까요? 다시 한번 사도행전 13장 2절 한번 가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물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하시니 오늘 주를 섬겨 이 성경이 예배할 때잖아요. 어떤 예배를 드렸냐면 금식한 예배였어요. 금식하였다라는 건 굶주린 예배였어요. 사모함의 예배였어요. 여러분 배가 가득 차 있을 때 여러분 음식 옆을 지나가는 게 기쁨입니까? 곤욕입니까? 배가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비싼 음식도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하잖아요. 허기가 제일 좋은 무엇이죠? 예, 다른 게 아니라 허기가 제일 좋은 밥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비움의 시간이 있던 거야.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기독교에는 지금 감동이 없다. 감동을 얻으려고 수없이 많은 활기찬 합창곡들을 쓰지만 우리는 모두 생기 없이 메말라 있다. 우리는 이끼가 잔뜩 낀 오래된 우물에서 즐거움의 생수를 한 방울 얻으려고 열심히 펌프질한다. 지금 어떤 감동도 없는 거야. 이번 주 토요일에 여름 성경학교입니다. 예전에 여름 성경학교에는 전지에다가 가사를 쓰고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그래도 그 안에서 막 영적인 감동이 있었습니다.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선풍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을 정말 갈망하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지에서 그 다음에 OHP 나왔습니다. OHP 나온 듯이 프로젝트 나왔습니다. 어떤 교회 가면 조명도 있고요. 제가 이번에 한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그 청년부 집회 때는 뭐까지 나오냐면요. 예배 때 저 깜짝 놀랐는데 그 하얀 가스같이 생긴 거 뭐죠? 드라이 아이스가 막 나타납니다. 막 가자마자 이거 성령님이 막 일하시는 그런 느낌 막 처음에는 감동적일지 모르겠지만요. 그것도 2번 하고 3번 하면요.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우리의 지금 예배 필요한 게 화려한 조명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누가 복이 있냐면 가난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오는 자야. 누가 복이 있냐면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오는 자야. 오늘 하나님 만나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에게 소망이 없다고 고백하는 자가 위로를 받을 거야. 그런 갈망함이 우리 가운데 있냐라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을 어떻게 살았는지도 중요한 것 같아요. 예배 오기까지 어떤 비움의 시간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습니까? 토요일 밤을 여러분 어떻게 비우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토요일 밤에 우리는 영상으로 시작해서 쇼츠로 시작해서 전 세계를 돌다 옵니다. 그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상황에서 이 주일 예배에 오는데 어떤 간절함이 있을까? 이미 MSG에 다 길들여져 있어. 이미 MSG에 길들여 있다고요. 여러분 에버랜드에 보시면 호랑이가 160kg입니다. 거구죠. 하지만 개줄에 묶여서 주인에게 끌려다닙니다. 그 호랑이는 어렸을 때부터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우유 먹고요. 거기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맹수가 뭐가 되어 있냐면 애완동물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요? 어느 순간 이 MSG에 길들여 있어요. 더 자극적인 걸 원해요.
더 막 특별한 걸 원해요. 예수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예수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더 자극적인 걸 원해요. 굶주림이 없는 그 야성이 없는 예배인 거야. 오늘 어떤 가난한 심령을 우리 주님 앞에 나왔나요? 여러분 토요일 밤부터 토요일 오후의 시간부터 어떤 굶주림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나요? 이 세상의 것으로 다 채우고 길들여질 대로 길들여진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무런 감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도 점점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드라이 아이스로도 자극이 안 돼요. 이제 어떤 더 자극적인 게 나와야 우리가 이 예배에 만족을 할까요? 어떤 조명으로 우리를 두들겨야 우리가 만족을 할까요? 오늘 우리는 굶주림의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가난한 예배자로 서야 됩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굶주린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엇이 역사하셨는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3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실로기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굶주린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안디옥 교회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내심을 받을 수 있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구브로 섬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으로 어디로 나가냐면 이 구브로 섬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한번 넘겨주실까요? 여러분 이제 이 선교 지도인데요. 안디옥에서 이제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이 구브로 섬은 현재 터키 아래에 위치한 키프로스라는 섬나라입니다. 키프로스.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에요. 우리나라 제주도보다 몇 배나 크냐면 5배나 큽니다. 그리고 이 구브로라는 섬에는 구리를 의미할 정도로 구리가 많이 나타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브로라는 땅은 경제적인 땅이고 이 주중해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무역의 도시죠. 그 도시로 이제 오늘 선교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구브로라는 이 도시 안에 어떤 힘이 지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3장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당시 이 구브로라는 섬을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인 땅이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총독을 보낸 거죠. 그가 누구죠? 서기오 바울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땅을 총독 서기오 바울이 지배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목격했습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 옆에 누가 있죠? 바예수가 있는데 마술사입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실까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서기오 바울 옆에 이 엘루마라는 번역하면 마술사 이가 옆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충동질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구브로라는 섬 우리가 이 구브로라는 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보이지 않는 그 힘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제가 이 구브로라는 섬을 좀 조사해 보니까요. 구브로라는 섬에서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이 구브로에서 태어난 거예요. 아프로디테, 비너스. 그거 다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구브로라는 섬에는요. 비너스 신전이 있어요. 그 신전이 사창가예요. 신에게 제사한다는 이 이름으로 그 안에서 뭘 했냐면요. 음란한 성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총독 서기오 바울 옆에는요. 음란한 영들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무엇이 지배하고 있냐를 생각해 보면요. 악한 사단의 영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야. 제가 안시성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그 당나라 고구려 양만춘의 싸움에서 누가 옆에 있냐면 점쟁이가 있어요. 현대 사회는 점쟁이가 지배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잘 되는 영화, 잘 되는 게임 보십시오. 그 안에 다 신의 세계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에 잘 됐던 파묘라는 영화를 보십시오. 거기에 사람들이 열광했잖아요. 하지만 그 파묘라는 영화를 보면 그 귀신의 세계관이 거기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마귀 사단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앞에 여러분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벌써 우리는 거기 압도되잖아요. 아, 어때 대통령 권력자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나보다 재정을 많은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재정이 압도가 되잖아요. 이 세상의 힘에 우리가 압도되잖아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그 구브로 섬에 나가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힘으로 이 구브로 섬에 나갔냐라는 거.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3장 4절, 13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9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 구브로 섬에서 싸울 수 있는 그 힘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울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고난의 시간을 이기기가 힘드니까요. 무엇으로든 나를 채우고 싶어합니다. 이제 올림픽 얼마 앞두고 있는데요. 선수들이 너무 불안하니까요. 약을 타서 막 마셔. 그것으로 막 나를 채우고 싶은 거야. 관계 문제가 있는데 맨정신으로는 말을 못 하겠으니까요. 술이라도 취해야 내 속 얘기라도 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져서 사람들이 무엇으로도 채우고 싶습니다. 점점 술을 먹어도 해결이 안 돼요.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피부 미용한다라는 그 명목 아래 뭐라고 했죠? 프로포폴을 맞아서 그렇게라도 잠이라도 취하고 싶은 거예요. 일어나면 개운하대요. 개운할까요? 문제가 사라졌을까요? 때로는 잠이 안 와서 우리는 스마트폰에 손을 댑니다. 최근에 노년내과 교수가 나와서 이야기했어요. 스마트폰을 처음 만질 때는요, 도파민이 막 나와서 행복해지는 것 같대요. 하지만 스마트폰을 많이 하면요, 오히려 뇌는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요, 3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노년내과 교수가. 우울하든지 불안하든지 수면 장애든지. 우린 이것으로 나를 채우면 내가 이 구브로 섬에서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해요. 하지만 거기 우리는 막 지배를 받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 채운다고 문제가 해결되는지 보십시오. 그 취한 순간에는 잠깐 잊어버린 것 같지만 깨면 그 문제가 사라져 있나요? 그 술 취함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면 저는 이야기할 겁니다. 다 취하십시오. 스마트폰의 영상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면 저는 이야기하겠습니다. 다 취하십시오. 그러나 그 취함이 잠깐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깐 잠시 아주 잠깐의 그 쾌락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착각해요. 그러나 이 구브로 섬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 바울과 바나바는 총독 서기오 바울, 이 바울을 지배한 이 마술사 바예수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성령에 충만하니까요. 압도되지 않아요. 세상의 것에 압도되지 않아요. 성령의 시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야. 이건 마귀의 자식이다라는 거야. 모든 의의 원수고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야.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 악한 사단형을 누가 이기시죠? 성령이 이기십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부어주시고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할 때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이 구브로 섬에서도 이 바예수에서도 서기오 바울 앞에서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13장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럼 성령의 능력 앞에서 서기오 바울이 누구 앞에 나가죠? 마술사 바예수에게 나가지 않습니다. 바나바와 사울 앞에 나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진짜 관심 있는 건 어느 힘이 진짜 힘이냐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세상 앞에 세상에 압도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려 가서 누가 진짜 힘인지 어떤 손이 우리를 건지시는지 이해하게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안디옥 교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맥락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 될 수 있었어요. 그것은 그들이 간절하게 예배할 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 섬에 가서도
담대하게 이 서기오 바울 앞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 힘은 성령의 힘이었어요. 하지만 성령의 힘으로 사역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있는지 읽어볼게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는데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 팀원이 누가 더 있었던 거죠?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3절 한번 가볼까요? 시작. 밤빌리아에 있는 보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오늘 요한이 어떻게 했죠? 선교 도중에 돌아갔습니다. 왜 돌아가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요. 그러나 우리가 추측해 볼 때 요한도 처음엔 열정도 있었을 겁니다. 요한도 처음엔 결단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소년이라는 힘으로, 장정의 힘만으로 끝까지 가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어떤 열정만으로 어디까지는 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 힘만으로는 돌아갑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힘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우리 새길교회 성도님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간절한 예배절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러려면 우리가 주일에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의 헛된 것을 비워야 됩니다. 요즘 나의 예배 생활이 무너지고 있다. 일주일 금식하고 오십시오. 어떤 마음으로 서는지, 요즘 진짜 내가 안 깨진다. 일주일 한번 금식하고 와보십시오. 어떤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지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이 보네포 목사님이 이 히틀러의 죽음의 위협 앞에서 감옥에서 쓴 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그 가사를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연해.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때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운. 이 보네포 목사님이 이 시를 감옥에서 썼습니다. 감옥 밖에서 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감옥도 이겨낼 힘은 주님의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할 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 줄 때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십시오. 구브로 섬 앞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 가로막고 바예수가 방해를 하여도 하나님의 선하님이, 주님의 손이 우리를 감싸고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주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나를 뛰어넘어 역사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성령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감싸주길 기대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안을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리 믿음으로 일어날 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 위에 비추게.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우리 시간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선한 능력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약고 연약한 우리들 오늘 시간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나 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선한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성령님이 우리 세계교회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실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세계교회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역사여 주십시오. 아버지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길이 나에게 치며 올라갈 것 같은 그 새 힘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나아갈 힘이 내게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주실 때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옆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실 때 그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 주실 때 하루가 또 하루가 아버지는 늘 새로워지길 기대합니다. 아버지는 그 선한 능력으로 아버지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 갈망합니다. 목마른 나의 심령 가운데 오늘도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잡으러 나갈 수 있도록 주 아버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릅니다. 그 빛이 우리 모두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넘어 온 누리에 세상에 구부로 섬에 비추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놀라운 평화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고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